십자가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십자가, 억지로 십자가, 정죄의 십자가, 또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가 이 제목만 이렇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있는데 잘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따라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죠. 예수님이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면 영광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대학생들이 왜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 수험생들이 밤잠을 안 자고 이렇게 눈을 비벼가면서 공부를 합니까? 다른 학생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거죠. 왜 마라톤 선수가 매일 42.19km 일생에 한 번만 뛰어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매일 42.19km를 뛰어갔다 옵니다. 그게 그냥 하루에 일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러면 영광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영광이 안 보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은 고난만 보입니다. 영광이 보이면 참 좋겠는데 고난 중에는 영광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난만 있는 고난도 없고 영광만 있는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영광이 있는 거고 고난이 없다 그러면 영광도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려고 올라가시다가 다른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내 마음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인데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음이 매우 힘드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처럼 부끄러운 십자가는 준비가 없어도 되지만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 같은 십자가의 고난은 기도로 준비해야 담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형된 십자가. 따라 변형된 십자가. 십자가의 고난이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너희에게는 십자가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영광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리고 사명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 베드로가 그 우리가 얻을 영광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좋아했던 것처럼, 글쎄 저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글쎄 감이 안 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좋아했던 걸 보니까 야, 그거 대단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이야, 그거 진짜 좋은 건가 보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그 얻을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받을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장차 올 영광, 변형된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산꼭대기에 약 120년간 배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 배 만든 게 아닙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난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미치니까 아들도 미치고, 아들들이 미치니까 며느리까지 미쳤다. 온 집이 다 미쳤다. 저 집안은 미친 집안이다 그랬을 겁니다. 왜? 밥만 먹고 일어나면 배 만드는 일에 올인해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배 만드는 과정 생각해 봤습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노아가 배를 대충 그냥 진짜 뭐 그냥 대충 만들어, 그리고 어디 한 부분 대충 만들었으면 아마 홍수 났을 때 그냥 물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정말 철저하게 하자없이 마지막에는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 처리까지 깔끔하게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자기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죽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에는 우리 읽다 보면 다니엘은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니엘도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왕의 조서가 이제 그 벽에 붙은 걸 봤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그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 다니엘이 딱 보니까 뭐야, 나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 다니엘서 읽으면요, 다니엘은 진짜 좀 웃기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문 닫아놓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하든지, 우리가 뭐 30일 기도 쉰다고 무슨 천지개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란 듯이 기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왜?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을 살아나오게 하셨다는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고난도 있었지만 영광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변형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뒤따른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욥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거를 끝났다고 욥기가 끝난 게 아니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영광이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올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소망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요, 믿음도 잊어버리고 소망도 잊어버리고, 그래 맞아, 사랑이 그 중에 최고래, 그러고 사랑이 최고래, 그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소망도 잊어버린 분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어디 사랑만 최고고 사랑만 제일이고 사랑만 으뜸이고 사랑만 필요하고 믿음, 소망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 말씀을 읽다가 자꾸 이 사랑이라는 데 이렇게 눈이 꽂히다 보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사랑만 붙들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 필요한 건요, 믿음과 소망입니다. 천국까지 필요한 건 사랑이지만, 물론 사랑도 뭐 중요한 거고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까지도 잘 이렇게 따라오는데,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요,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사냐, 이것도 잘 여러분이 생각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 끝나면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할 텐데,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한 자녀를 주셨는데, 내 자녀가 앞으로 이 땅에, 이 민족에, 세계에, 또 우리 가문에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소망을 주시면 소망대로 되는 겁니다. 내게 지금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면 영광을 소망 중에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족치 비교할 수가 없도다.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받을 영광을 소망 중에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것,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러므로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지고 품은 소망대로 자녀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보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원수 같은 거, 그냥 원수 같은 게 하나 태어난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는 원수가 아닙니다. 내 자녀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소망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지금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현재의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내게 준 소망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만약 내게 있는 고난에 끝이 없다 그러면 그런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끝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은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날 뿐 아니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앞에 써 있는 유명한 글귀가 나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소망을 버려라. 왜? 지옥은 고난이 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소망의 십자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상 받는 십자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희생을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늘 순교자들이 왜 돼야 됩니까? 순교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둘째 사망의 해를 지나가야 되는데 순교자 너희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순교자들을 심판해요? 순교자들은 심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 참 순교한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 왜? 둘째 사망의 해,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들은 낱낱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을 이렇게 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고 하는 상에 대한 기쁨을 기다리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이서 1장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 열심히 했는데 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상 못 받은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진 십자가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낱낱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주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신 거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변장된 축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바꿔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으로 십자가의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서 역전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십자가를 잘 감당했던 것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만 있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에게는 영광도 있고 십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영광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면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이며 또한 소망 중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맡기는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도 얻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